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경기대학교 배움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 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시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욥은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에 대해서 엄연한 현실적인 모순과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발은 악한 자의 일시적인 번영 후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욥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당했었던 이러한 재난들을 보았을 때 욥은 악한 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볼 때 소발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그의 평생에는 물론이거니와 자자손손 대대로 번영하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7절에서 어찌하여서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욥은 친구들이 말한 대로 그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어찌하여서 그보다 더 악한 악인들은 여전히 잘 살면서 이 세상에서 번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내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반문에는 세상의 일은 인과응보의 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그토록 집요하게 전승과 역사까지 동원하면서 그의 친구들이었었던 욥을 죄인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친구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긴 했지만 사실상 그들이 했었던 말들이 모두 공허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였었던 욥의 세 친구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욥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욥의 말에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욥이 말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장수하고 번성하면서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부조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왜 공허한 말이 되었는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사실 그럴듯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성경 안에서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단순한 원리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선벌악의 완전한 실행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단순히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의 법칙으로 알고 모든 상황에 적용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욥의 친구들은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에 그리고 궁극적인 원리를 현재에 적용하려고 했었던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부분적인 진리를 알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최고의 지혜자로 생각한 나머지 자기들이 아는 것 이상의 진리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알매 있어서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나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만을 알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분적인 진리를 모든 것에 적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을 행하며 자신이 아는 것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세상 내용을 알아서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서가 주는 주요한 메시지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존재적인 격차를 가늠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욥과 같이 부르짖고 씨름하라고 하는 내용이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질문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욥과 같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지혜 아래 있지 않으시고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더욱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기 위해 욥과 같이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항상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곁에